우리가 앞 시간에는 18절과 19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십자가의 도가 왜 멸망하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왜 어리석은 걸까요? 십자가의 도는 결국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 십자가의 도 안에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 안에는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공로가 전혀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금식했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이렇게 구제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그런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거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 뭔가 종교적인 열심으로 애를 쓰는 자들, 그들에게는 참 미련하게 보이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유, 저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어떻게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십자가 그 복음의 진리가 참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가볍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어리석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러나 거꾸로 십자가의 이 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죠? 우리는 깨달아 아는 거예요. 이제 세월이 흘러 지난 날을 돌아보니 아는 거예요. 내 노력이 참 무가치한 거였구나. 내가 그렇게 봉사했던 것, 내가 그렇게 금식했던 것, 내가 그렇게 성경을 많이 보면 뭔가 좀 되는 듯 여겨졌던 것, 그것이 별거 아니었구나. 오직 나는 십자가의 은혜로만 사는 존재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나도 몰랐지만 늘 언제나 내 오른손을 붙잡고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근거가 늘 어디에서부터밖에 출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사는 자예요. 이 정도 좀 했으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은 잠시 내려놓고 이제 그동안 많이 도와주셨으니까 이젠 좀 내 힘으로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마치 다윗처럼 이제는 좀 하나님께 내가 성전을 멋지게 좀 지어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뭐라고 말해요?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너 이제는 나를 위해서 좀 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요구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이 날 위해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저 우리를 낮추실 때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낮아지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가실 때 알겠습니다 주님, 내가 겸손할게요. 교만 떨지 않을게요. 뭔가 했다고 좀 우월한 듯 어깨에 힘주지 않을게요. 그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살아갑니다. 이 고백 하나님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연장선의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20절이죠. 20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자, 여기 보시면 바울이요 이렇게 반문해요. 그래?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19절에 말했죠.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건데, 자 봐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또 이야기하죠. 선비가 어디 있냐? 또 말하죠.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 여기서 말하는 선비, 여기서 말하는 변론가는요, 당시에 스스로 내가 학식이 있고 내가 지혜롭다, 나는 정말 진리를 탐구하는 자다,
이렇게 자신 있게 좀 내세우며 자랑하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일컫는 표현들일 겁니다. 굳이 사실은 나눌 필요는 없지만 좀 나눠보자면 여기서 말하는 일단 지혜 있는 자들은 당시에 헬라 철학 사상에 조금 심취해 있던 그런 류의 사람들이라고 굳이 말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선비라고 하는 자들은 당시에 율법 학자들, 서기관들, 이렇게 내가 성경에 대해서, 내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해박한 자들이고 내가 그 율법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켜내고 있는 사람이요 라고 어깨에 힘주고 있던 아마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굳이 여기다가 대입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변론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논리를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그러니 우리 한번 변론해 보자, 한번 이야기해 보자라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여기던 그런 어떤 헬라인들이나 그런 유대인들을 총칭해서 일컫는 그런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굳이 이렇게 나누지 않더라도 이 세 표현들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좀 학식이 있고 내가 좀 말주변이 있고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좀 세상 속에서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다. 이런 식의 우월감을 갖고 살아가는 부류들을 다 일컬어서 이런 세 가지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바울이 왜 이런 자들을 향해서 어디 있느냐 이렇게 표현할까요? 어디 있느냐는 똑같은 표현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왜 이런 표현을 할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구약 성경에서 이런 거의 비슷한 뉘앙스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한번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로 가보겠습니다. 19장. 자만 전도 이사야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9장 12절. 이사야 19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 19장 12절 시작.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네게 말할 것이니라. 이사야 시대의 강대국이라고 여겨지던 애굽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해요. 자기들 안에 오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하는 겁니다. 그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정했는지 아느냐? 애굽 사람들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왜? 자기들의 신이 강하고 자기들의 지혜가 출중하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해서 어떤 뜻을 정하셨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여기는 자들아 너희들은 참 뭐하다?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자가 참된 지혜자인데 애굽에는 그런 지혜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구절 볼까요? 이사야서 3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3장 18절. 이사야서 33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33장 18절 시작. 네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자, 이 말씀은요. 이사야 시대의 가장 강대국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아수르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들은 이길 수 있다라고 여기면서 아수르는 늘 교만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사야 시대. 거의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남유다가 멸망을 해가요. 북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아수르의 멸망을 했죠. 그 다음에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했죠. 그때에 아수르가 가장 명성을 떨칠 때는 바벨론은 사실 아직 힘을 못 썼습니다. 그러나 그때 아수르가 힘을 발휘할 때 남쪽에서는 그래도 애굽이 강대국으로 서 있었어요. 사실 그들은 다 이스라엘을 아낀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집어삼킬까?
늘 그런 생각들로 아주 정치적인 실리적인 계산을 하던 부류들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강대국이니까 이스라엘을 우습게 봅니다. 하나님은 잠시 그들을 뭘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몽둥이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교만은 끝없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이사야 시대에 애굽인들과 아수르인들을 결국 내가 패할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다. 왜요? 그 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지혜가, 이 세상의 교만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내가 드러내겠다. 라고는 하나님의 의지를 이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이사야 시대와 같이 오늘 고린도 전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요, 당시 로마 제국하에 있던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면서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게 보는 자들에게 동일한 의미로 사실은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자, 무슨 의미일까요? 20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들은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 세상에서 성공하는 지혜, 또 세상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지혜, 그들은 그것을 추구했고 그것을 이루려 했고 그 지혜를 가지고 정말 자랑하며 최고의 교만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더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더냐? 헤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어리석은 자가 누구예요? 바로 그들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지혜가 아무리 커봤자 구원을 주지 못하는 지혜예요. 구원에 이르기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지혜예요. 그렇다면 그런 지혜들이 아무리 어깨에 힘을 주고 의시되고 세상 권력을 가지고 휘두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참 뭐예요? 미련한 자죠. 어리석은 자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미련한 겁니다. 자, 이어지는 구절 한번 더 볼까요? 21절. 자, 함께 읽습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십자가의 도와 동일한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오직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옮겼던 모든 죄의 책임을 예수님에게 담당하게 하셨고 그 죄의 책임을 다 끌어안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단이 우리의 죄의 책임을 옮겨잡아 하나님께 올라가서 참소할 수 있는 자격 자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만든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의 도예요. 그렇게 만든 사건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책임에서 자유하게 됐고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죠. 그런데 21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자, 좀 전에 그 표현 드렸죠. 세상이 아무리 철학적인 사고를 하고 아무리 과학적인 사고를 하며 아무리 이성을 동원하여 고민한다 할지라도 그 지혜로만은, 잘 이해하세요? 그 지혜만 가지고는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경륜, 그 계획하심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는요, 무엇을 아는 거냐면 세상의 자연을 관찰하면서 자연의 질서를 깨달아요. 자연의 이치를 깨달아요. 그러면서 마치 세상을 다
아는 것인 양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박사학위 가진 자가 참 좀 어깨에 힘을 주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박사학위라는 게 참 우스워요. 이런 거예요. 팔이 뒷다리에 털이 몇 개가 있는가? 자, 이거 우리한테 중요합니까? 근데 그걸 연구하여 논문을 발표해서 결국 받아내는 게 뭔지 아세요? 박사학위예요. 박사학위라는 건 그렇게 자기가 연구하는 한 분야, 한 부분에서 연구하여 그냥 받는 학위일 뿐이에요. 그게 마치 세상에서는 어깨 피고 거드름 피울 만한 어떤 조건은 될지 모르나 그거 있다고 해서 세상의 이치를 제대로 깨달아 아는 것 아니죠. 근데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는 철학가나 사병가나 뭐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마치 세상의 이치를 다 깨달아 알아서 구원에 이르는 길까지도 아는 자인 양 여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해요. 그런 세상의 이치는 그저 뭐예요? 자연의 질서, 자연의 이치 정도를 깨닫고 파악하고 알아서 그저 그 정도 분별할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뭘 몰라요? 그 자연을 내신 하나님, 그 자연의 질서를 부여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게 세상 지혜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조금 높은 자처럼 거드름 피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연을 내시고 자연의 이치를 질서를 내신 하나님 앞에 딱 서면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대요. 전도라는 것을 하나님 왜 주셨느냐? 전도는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는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우리가 말로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살아보니까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어. 정말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들하고 라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논리성이나 이성 이런 걸 다 동원해서 그런 내가 만난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지혜를 뭐예요? 활용하는 거죠. 그게 전부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걸 활용하여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하나의 모습이겠죠. 또 전도는 뭐예요?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정말 가치 있게 살까? 알고 보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래.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전도의 방법은 참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전도의 모든 방법들이 세상의 지혜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분명한 경험과 하나님이 보여주신 분명한 은혜의 체험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를 활용하여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내 스스로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얘기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경로는 내 속에서 무엇인가가 발휘되어 알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누군가를 통하여 전해주든 들려주든 보여주든 느끼게 해주든 외부에서 오는 무엇인가를 통해서만 뭐 할 수 있다?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자기의 어떤 명상과 과학적 이성과 논리적 사고와 합리적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절대적 구원자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마치 그런 것처럼 여기지만 성경은 자기 안에 있는 무엇인가를 동원하여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소개할 때만이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누가 미련한 거예요? 결국은 내 안에 뭔가가 발휘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 세상의 지혜자가 사실은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죠. 겸손히 내 속에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없습니다를 고백하고 외부에서 하나님이
보여주도록 섭리하신 것, 듣게 섭리해 주신 것, 깨닫게 섭리해 주신 것, 그런 거를 통하여 겸손히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맞습니다. 제 안에 죄성밖에 없군요. 죄투성이밖에 없군요. 저는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겸손히 하면서 나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성경은 진짜 뭐다? 지혜자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1장 18절.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찾으신 분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예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저를 보세요. 이 구절을 잘 생각해 보시면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냐면 세상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심어두셨대요? 안 심어두셨대요? 이 얘기는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여기서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자, 나의 과학적 사고와 나의 논리적 이성과 합리적 이성들을 동원하여 자연을 관찰하여 보니 이거는 하나님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내 속에서 무엇인가가 근거가 되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 자연 만물 안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하나님이 깃들여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무엇이 증언해요? 성경이 증언해요.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증거하며 알려줘요. 그때 그 증거가 무엇에 있느냐? 자연 만물 안에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은 외부에서 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고 보여지게 하고 느껴지게 하는 그것들을 거절하기 때문에 자기 지혜로 만물을 보면 오히려 그것을 무엇과 바꿔요? 썩어질 것과 바꾸는 그러한 작용밖에 못한다 이거예요. 내가 그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되면.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내가 아무리 관찰해도 내가 볼 때는 이게 정답이었어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봐라. 세상에 이러이러한 것들 안에 내가 나를 알 수 있는 증거들을 이렇게 심어놨지. 그걸 깨닫게 해주려고 내가 사람을 보내고 성경을 들려주고 깨닫게 섭리를 해줬잖아. 근데 너는 그 모든 것을 다 거절했지라고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에 대한 하나의 증거가 뭐예요? 자연이라는 거예요. 나는 자연을 보면서 너의 귓가에 들려졌던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연을 안에 나를 담아놨는데 너는 그 소리들을 다 거절하고 네 생각, 네 판단, 네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니 너는 세상 속에 깃들여 놓는 하나님을 보기보다 세상의 것들을 오히려 썩어질 것과 바꾸어서 우상으로 만들고 그걸 네 자랑으로 바꾸고 그걸 네 교만으로 바꾸더구나. 이런단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보여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현현의 모습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무엇인가를 하기 위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잠시 오신 거지 하나님은 모습이 형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언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가야 마지막 때가 돼야 그나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자신의 진짜 형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네. 사람의 죄성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딱 보여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형상을 섬겨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감추셨을까요? 그러면 그거 남겨놓으셨으면 십자가를 섬겨요. 하나님이 왜 성경의 원문, 바울이 썼던 그 서신서들과 또 성경 여러 저자들이 실제 썼던 그 원본을 다 감추셨을까요? 지금은 사본밖에 없어요. 사본에 사본밖에 없고 또 사본에 사본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걸 발견해서 조합하여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것을 정경으로 하자 선택하여 다시 번역해서 지금의 성경이 나오게 된 건데, 원본은 하나님이 다 감추셨어요. 만약에 원본이 발견되면 우리는 교파가요, 최소한 66개 종교가 생길 거예요. 창세기 원본을 섬기는 종교 하나, 출애굽기 원본을 숭배하는 종교 하나, 민수기 원본을 섬기는 종교부터 어디까지? 요한계시록 4번을 펼쳐놓고 이게 진리요라고 외치는 종교가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감추신 거예요. 우상이 될 만한 요소들을 다 감추셨어요. 이게 죄의 어리석음이에요.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한계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로 다시 넘어가 보시면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누군가를 통해서 들려지거나 깨닫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만 구원에 이르는 우리 안에 무엇인가 우리가 자랑할 만한 요소들이 없게 되는 거예요. 네가 잘나서 예수 믿게 된 것 아니라는 거, 이거 정확하게 지금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더 겸손한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시는 겁니다. 자, 이어서 한 구절 더 봅니다. 22절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자, 이 부분은 아마 다음 주에도 조금 더 연결해서 볼 건데요. 사람의 지혜가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그 하나의 증거를 지금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봐라,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고 할례를 행한 민족이라고 율법을 받았다라고 하는 유대인은 뭐예요? 그건 표적을 구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 헬라인은 뭐한다? 지혜를 찾는 자밖에 안 된다. 자, 유대인이 표적을 구한다는 게 뭡니까? 마태복음 12장 38절과 39절을 보면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요구했어요. 기적을 베풀어 봐라. 죽은 자를 살려봐라. 병을 고쳐봐라. 먹을 것을 내봐라. 왜 이런 표적을 자꾸 요구했을까요? 기적을 보고 싶어서? 아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은 뭐냐면 전투적인 메시아고 어떤 영웅적인 메시아예요. 전사적 이미지예요. 왜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냐면 그들은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대부분이 다 궁핍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뭐냐면 빨리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 배고픔에서 배부름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실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러니까 자꾸 뭘 요구해요? 표적을 요구해요. 뭘 알려고? 정말 이 메시아가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할 구원자가 맞겠는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우리를 배부를 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인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후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 이상을 먹인 걸 보니까 저분이면 우리를 배부르게 해줄 것 같은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자꾸 메시아는 이래야만 돼 잣대를 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요?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죽음으로써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주는 내가 죽는 표적밖에 못 보여준다. 이면에는 그거죠. 이런 내 모습으로 너희들은 만족 못하겠지. 그러나 이래야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얼마 전에 부활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몇 분이 그걸 보시고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물어서 저는 정말 성경을 잘 고증하고 해석하여 바른 근거 아래 만들어진 영화 같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해드렸어요. 오늘 점심때부터 제가 이제 틀어드릴 거예요. 첫 장면에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로마 제10군단과 유대인 말하면 독립군들이 싸웁니다. 싸우다가 독립군 대장이 잡혀요. 말하자면 리더가 잡혀요. 그래서 죽이기 직전에 네 이름이 뭐냐 물어보니까 바라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죽입니다. 그 바라바를 물론 이건 어느 정도의 허구기 때문에 꼭 그렇다라고 하는 건 아닌데 무엇을 근거로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할 때 빌라도의 법정에서 바라바와 예수 그리스도가 딱 섰습니다. 절기를 기념하여 죄의 수 하나를 풀어주는 전례로 인해서 둘을 세워놓을 때 빌라도는 그거예요. 예수를 선택하겠지. 오병이의 기적도 행했고 많은 기적을 행했으니 예수를 풀어주겠지라고 하는 나름 기대를 가지고 두 사람을 법정에 딱 세웠는데 물론 장로들이 뒤로 가서 막 해가지고 꼬드긴 건 있어요. 근데 그 꼬드김에 다 넘어간 거죠. 그래서 누구를 선택해요? 바라바를 선택해요. 자, 왜 바라바를 선택합니까? 우리가 고정관념은 자꾸 살인자, 강도, 추악한 인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요 밀란을 일으킨 자예요. 단순 살인 강도가 아니에요. 무슨 밀란이에요? 이스라엘을 로마 압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밀란을 꾸미고 독립투쟁을 했던 그런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시선에 독립투사인 바라바와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했고 병든 자도 고치긴 했지만 아무 능력 없이 아주 무기력하게 붙잡혀서 저렇게 매맞고 이렇게 어깨 죄송해요 이러고 있는 좀 무리한가? 어쨌든 그런 예수님과 딱 바라볼 때 바라바는 계속 어깨 피고 막 혈기 이래가지고 어떻게든 이스라엘 로마에서 해방시켜 일어나죠. 불굴의 의지가 눈빛에서 보이는데 예수님은 나는 곧 죽을 거야 이러고 있는 모습이니 누구를 풀어줘야 자기를 로마의 앞에서 해방시켜 주겠냐고요. 누구예요? 그들이 보기엔 바라바란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예수를 풀어주면 좋을 것 같지만 바라바가 더 그들에게는 이득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지. 그래서 풀려난 이후에 열심히 독립투쟁하다가 잡혀 죽은 것으로 묘사를 하는데 저는 거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정말 고증을 잘한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표적을 구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한 자기가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에요.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 민족이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위해 오지 않아요. 헬라인은 뭘 구해요? 지혜를 구해요. 자기의 철학적 기준과 지식적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지혜자가 신이었으면 좋겠는 거죠. 예수를 바라볼 때 그런 지혜자였으면 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그들이 볼 때는 한낱 좀 지혜자인 것처럼 보였는데 아주 무의미한 인생을 살다가 아주 무의미하게 그냥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자로 죽어버린 그런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한 거죠. 그게 헬라인이 지혜를 찾는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그 지혜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유대인도 헬라인도 결국 스스로의 어떤 종교적 노력이나 지식적 탐구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의 궁극적 구원은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밖에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란 뭐냐? 정말 성숙한 신앙이라는 뭐냐라고 말할 때 저는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를 발견하고 인정하게 되는 것.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참 안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또 인정하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아래서 나의 교만을 버리고 살아가는 법을 여전히 훈련받으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 그게 신앙의 성숙이죠. 그래서 그 기준을 붙잡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며 바른 신앙의 삶을 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서 살아오다 보니까 지금쯤이면 좀 성장했겠지라고 여기고 뒤를 돌아봤는데 여전히 어리석은 모습투성이고 여전히 무지한 모습투성이고 여전히 교만한 내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라고 무릎 꿇어 눈물 흘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안 자란 것 같지만 여전히 내 죄성은 더 크게만 보여지지만 사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 너 그 눈물을 보니 뭐예요? 한 계단 성숙해졌구나.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신앙이 거꾸로 가는 건 뭐냐면 연수가 되고 마련 교회 직분을 좀 많이 맡게 되다 보니까 이제 내가 무엇인가 된 양 말빨 세우고 기득권 유지하려고 하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 이건 신앙을 거꾸로 가는 거죠. 이건 유대인이 표적을 구하는 것과 똑같고 헬라인이 지혜를 찾는 행실과 똑같은 거예요. 신앙이 깊은 것 아닙니다. 신앙이 성숙한 것 아닙니다. 오히려 더 퇴보한 거죠. 엊그저께 Y라고 하는 그런 시사 프로죠. 저는 끝에 짤막하게 보고 나중에 이야기로만 들었는데 한 목회자가 미국에서 목회를 했는데 결국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두 가지 큰 사건을 벌인 거죠. 물질에 대한 탐심, 여자에 대한 탐심.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왔는데 한국에서는 또 그걸 보지 않고 미국에서 목회해서 성도를 늘린 목회자래. 그래서 막 초빙을 해서 청빙을 해서 또 담임 목회자로 세웠어요. 근데 여전히 거기서 또 뭐예요? 똑같은 짓을 해요. 뭘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렀는지 목적과 이유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다 잃어버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목회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해버린 거죠. 성도들은요, 그 목회자가 어떤 영성을 갖고 있고 하나님 앞에 어떤 정직함이 있고 말씀 앞에 어떤 진지함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지 않고 미국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이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유학파래. 박사학위가 3개나 있대.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물론 제가 없다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물론 저는 없지만, 하나도 없지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뭐가 중요하냐고요. 뭘 봐야 되냐고요. 사람의 지혜로 교회를 보고 사람의 지혜로 목회를 보고 사람의 지혜로 신앙이라는 걸 보면 결국 그렇게 서로 간에 어그러지게 돼 있다고요. 어그러지게. 뭘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로 성경에서 말하는 걸 기준으로 하여 목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신앙을 바라보면 정말 뭘 붙잡아야 될지를 알 텐데 교회인데 목사인데 장로인데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또 목회자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니까 미국에서 박사학위 이런 거를 자꾸 기준으로 보니까 결국 교회는 또 다람쥐 쳇바퀴 돌듯 악순환에 악순환을 거듭하는 거예요. 그걸 깰 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 목회자도 무릎을 꿇고 성도들도 무릎을 꿇어서 내가 얼마나 죄인지를 보는 것밖에 없다고요. 근데 나의 죄성은 안 보고 자꾸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멋지게 부흥시킬까 이런 것만 생각하고 그런 세련된 목회를 할 사람을 자꾸 찾아가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 부흥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돈에 물들고
양적 성장에 물들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좀 더 멋지고 크게 지을까 이런 것에만 물들어서 교회는 여전히 커지는데 병들고 있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가 교회 안에 자리 잡으니까 그래요. 그거 우리는 다 깨트려야 돼요. 뭘로? 하나님의 지혜를 근거로. 목사가 먼저 깨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가 깨져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삶을 함께 살아나간다면 교회는 양적으로는 별로 성장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실 때 그래, 너의 삶을, 너의 교회를, 너의 목회를 내가 뭐한다? 기뻐한다. 결코 너희들의 모습이 미련해 보이지 않는다. 너희들이 진짜 지혜로운 자다. 하나님 이런 칭찬할 겁니다. 이런 칭찬받는 성도, 가정, 교회 또 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